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얻은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실 때 그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질투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 이 삼형제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유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온유한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며 무엇보다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로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온유함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 잘 참아주고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이런 삶에 경험하는 아픔이 있죠. 그게 뭐냐면 속은 썩어갈 수 있죠. 온유함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좀 온유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온유한 거는 좀 그건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나를 힘들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주 단호하게 손절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온유함이라니. 또 실제로 성품상 조금 더 잘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온유하신 분들이 계세요. 잘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품상 온유하신 분들도 계속 뭔가 참아주고, 표현이 죄송하지만 당하면서 살다 보면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 하세요. 할 말도 좀 하고 그만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잘 참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내어주고 양보하고, 야,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속은 상처투성이인 것 같은데 복이 있어서 견뎌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독교는 또 성경은 온유함을 뭐라고 말할까요? 일단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의 뜻은 부드럽고 잘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길들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용서할 때, 참아줘야 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보면 참지 않고 분노를 그대로 막 표현하세요. 할 말도 다 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온유하다, 참으로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지 않지. 예수님은 할 말 다 한다니까요. 분노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화도 내시고 야단도 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이렇게 저는 이제 화난 거 아니고.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길들여져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드럽고 참고 그냥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그래서 불의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일, 그래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할 때 함께 근심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포함됩니다. 길들여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는 본래 온유함과 길들여진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궁궐에서 억눌려 자라서 그랬을까요? 차별받으면서 자라서 그랬을까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우리 상상만 할 수 있죠. 그러나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충동적으로 살해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막 다투고 있는데 앞뒤 안 재고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는 부드럽거나 잘 참는 차원에서 온유한 것도 아니고 길들여진 차원에서 온유한 것도 아니고 모세는 온유함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하세요. 왜일까요? 아마도 모세는 이런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난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또 비슷한 말로 겸손함. 이런 거는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어요. 노력해서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는데 고난을 많이 겪고 그래서 모난 부분들이 많이 깎여진 이때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거든요. 우리도 젊으신 분들이 성품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많이 깎여지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참아주고 온유함은 고난과 시간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모세도 자신의 생각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다가 야, 내가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행복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도 살아보고 원하는 것도 다 가져보고 해봤는데 만족이 없구나.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온유함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저희 수련회 때 이번에 4분 정도가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어떤 설교보다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4분 설교의 간증의 공통점을 보면 원래는 이랬었는데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깎여지고 그래서 길들여지고 온유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연은교회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죠.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형과 누나였어요.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문제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하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성경은 이 원인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인종차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이 아니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동생을 너무 아껴서 와, 저 이디오피아 여자 저 별론데 신우의 마음으로 비방하고 다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신이 그전까지는 여성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자신이 여성 리더였었는데 이 시보라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여성 리더가 생기는 데서 오는 질투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모세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얘기했으면 모세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뒤에 가서 비방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속마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12장 2절을 보면 이들이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모세만 맘대로 해도 되냐? 모세는 다 해도 되냐? 우리 얘기도 좀 들어달라. 모세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에 토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요. 모세가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척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잘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은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지 않고 공주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막 뛰어다니면서 아기 모세를 살렸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죠? 공주에게 입양당한 다음에 공주에게 아기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히브리인 베이비시터를 소개해준 아이도 미리암입니다. 그 히브리인 베이비시터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의 어머니였죠. 그 사실은 모세는 궁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그 엄마가 젖을 뗄 때까지 아마 2살, 3살 될 때까지 키웠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도자 모세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도록 인도했던 것도 역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어릴 때부터 동생 모세를 진짜 사랑했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힘을 썼는데 어쩌다가 이런 작은 일로 동생을 비방하게 되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에는 이미 너의 눈에 들보가 들어차서 그런 거다라고 말해줘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힐 때 누군가를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할 때는 내 마음에 너무 큰 이미 부패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실제로 미리암을 보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공동체를 말도 안 되는 비방으로 그르치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자꾸 비방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위험 신호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자꾸 숨어서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찾아가서 말하는 게 좋지. 나는 정의로운 척, 너를 위해주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 미움, 비판, 판단하는 마음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나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비방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다니다가 미리암은 결국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도 보고 계셨고 동시에 모세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변호하냐면 12장 7절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참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참고 양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속이 어른들 표현으로 썩어 문드러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꾸만 외로운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나의 수고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참는 건데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외로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되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참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남들은 다 타협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12장 7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느 교회 성도들은 아무아무게 형제는 자매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동시에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고 잘하는 척하지만 질투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미리암의 마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충성도, 위선도 어느 쪽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방은 자신의 눈도 멀게 하고요.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하고 결국 자신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병에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 미리암이 병에 들자 이 소식을 들은 모세는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가장 믿었던 사람, 어쩌면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다녔거나 실제로 손해를 주거나 나를 배신하는 경우.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에 실패하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뭔가 하던 일이 안 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그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아픔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기 때부터 자기와 함께 했었던 형이고 누나잖아요. 그죠? 너무 위험한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과정들, 광야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제일 힘들 때 제일 수고하는 모세의 진심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어떻게 형이랑 누나가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누나가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보면 모세는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도 나옵니다. 부르짖어서. 예전 같으면 아마 모세도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순간들을 지나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길들여진 겁니다. 미워도 하고 싸워도 보고 분노도 하고 좌절도 해봐야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안 맞아도 참는 게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품어줄 수 있다면 품어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세는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누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누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 얼마나 광야에서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도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온유한 성도를 통해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도시에는 온유한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여는 교회가 그런 온유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저는 우리 여는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길들여진 교회, 좀 잘 못하고 모자라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손해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교회가 되면 전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죄로 넘어져 있는 미리암을 고치듯 온유한 교회를 통해서 길들여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도시를, 여러분의 일터를, 가족들을, 마음의 병, 영혼의 병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나와서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는 하면 안 되고, 고난을 안 받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텐데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 길들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유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도시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미리암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아니, 제가 잘못했으면 저에게 와서 얘기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고, 진짜 그 사람이 소중하면 찾아와서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제가 너무 성격 진짜 이상해 보여가지고 저한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목사님께 좀 전해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비방을 한다면,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경험으로는 바라보는 얼굴이 좀 달라져요. 이게 참 신기한데 눈빛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보면 저 멀리서 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다 잘 맞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냥 제 마음이 조금 슬퍼요. 왜 슬프냐면 내가 오해받아서 억울하고 뭐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 병들어 있고 얼마나 어두울까 생각하면 슬퍼요. 슬픈 일입니다. 미리암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미리암이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모세에게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게 이러이러해서. 근데 왜 이렇게 보면서 영혼이 벌써 병들어서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럴 때 저도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모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제 마음은 가끔씩 어우 열받아 이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영혼이 사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영혼,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마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면 계속 겉돕니다. 제 주변을 겉도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겉돌아요. 교회 안에서도 겉돌고 계속 겉돌고 안타깝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길들여진 온유함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모세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미리암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내 모세처럼 저 미리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고를 얼마나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리암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죄의 욕망 때문에
너무나 작은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짓밟거든요. 그러다가 미리암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둠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아무런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모세처럼 예수님도 온유한 길들여진 분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미리암 같은 우리들을 위해 지금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고난과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겪으며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내 마음대로 억울해하고 화내고 미워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 마음도 똑같은 지옥이요. 성령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얘야,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내가 힘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줘라.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충성해라.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너의 수고를, 내가 너의 눈물,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길들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동시에 온유하신 예수께서 미리암과 같은 우리들을 늘 배신하는 우리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도, 나의 수고도, 나의 아픔도 다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난 마음을 깎으시고 나의 울퉁불퉁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힘든 저를 사랑으로 길들여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메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니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때로는 예수님 앞에 미리암처럼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인데 그런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의 고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며 네, 우리가 또 다른 미리암들을 이 도시의 수많은 병든 영혼들을 품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온유한 교회, 길들여진 삶,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시면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